오늘 부흥의 둘째 가운데 나온 우리 대신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고 기적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아니하는 오늘 이 저녁의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흥의 둘째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고질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나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가운데에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놓여졌던 우리의 시선들, 분주한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과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힘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잠들으신 곳을 잠들으신 곳을 떠나는 우리를 주님 함께 이기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자 오늘 이 밤에 그 자리에 찾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늘과 함께 주셔서 응답과 은혜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지만 오늘 나는 겸손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넘치도록 채워 그래서 손 높이 들고 온전히 채우소서 온전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듣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번 더 진정으로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채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믿음을 하시 그가 구름으로 나를 위하여 믿음을 하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나를 위하여 믿음을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걷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걷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위하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두 번째 날 교회로 모였사오니 모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친히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두 번째 날
가운데 하나님 이 여러분의 가운데 오늘 불러모아 주시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알려도 주옵소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악한 사단마귀와 대적하며 아버지 우리의 저주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이 자리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거는 자에게 간절히 찬양하는 자에게 간절히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있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 아버지 간절히 이렇게 나가는 자에게 오늘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지금하는 바가 우리가 나가니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행복하신 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모든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진동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성령의 임재가 이 공간에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어제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진이 아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는데 제가 막 다운되려고 하다가도 성진이 보고서 막 업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저 어린아이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려면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임하실 것을 믿는 자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모두에게 휘감아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올 때는 힘들게 내 발로 왔지만 나갈 때는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펄펄 나는 성령의 생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며 궁금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왜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2000년이 넘도록 우리 기독교의 관습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행해졌던 그런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급 상황에서 특별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길을 열어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온전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한번 성경적으로 통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말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하나뿐이 안 계신 하나님, 하나뿐이신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10여 개나 되죠.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주실 때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불가능한 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여호와 니시, 너의 승리, 너의 깃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나 다양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순간 두려움에 떨고 천군 천사는 막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마귀가 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이 새로워지면 어떡하지? 마귀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응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그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죠.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3년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적을 보여주셨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경험했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본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신 대상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목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있지만 기적이 기적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를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못 받아 죽였던 지도자들 앞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퉁이돌처럼 버려버렸어요. 공사장에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팽개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잖아요. 머릿돌은 그 당시 건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머릿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고 모든 것이 끝나죠. 머릿돌을, 모퉁이돌을 빼버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돌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돌을 보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뺀 설교, 예수님을 뺀 인생, 예수님을 뺀 가정, 예수님을 뺀 비전, 예수님을 뺀 교회는 빈 껍데기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면 천국문이 그 사람에게는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능력도 축복도 기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면 하늘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완전히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불안한 인생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죠.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먼 배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금요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길거리를 나서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서로 얼굴이 발그레한 채로 서로 좋다고 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술 취한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느껴지는데 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발그레한 상태로 저런 기분을 느끼는거나 저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지만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망가졌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어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예수님께 가정을 맡겨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교회의 중심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려야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데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불교, 유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라는 것이냐? 다 착하게 살자는 것인데 왜 다른 종교도 진리라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 야,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합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귀가 쫑긋쫑긋한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서로 그냥 어깨동무하고 이 종교 저 종교 하나 되어서 서로 평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당신의 스마트폰 암호는 하나입니까? 여러분, 왜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여러 개를 같이 인정해 주지 못합니까? 왜 하늘의 태양이 하나뿐입니까? 어머니가 한 분뿐이듯 왜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하나뿐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독선이라서가 아니에요. 배타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열쇠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목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를 하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마구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 확실히 무릎 꿇는 교회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자꾸 정치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개인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이름을 빙자한 그냥 사교 클럽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핵심에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갈수록 거짓을 앞세운 사탄들의 공격이 치열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지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마귀의 공격을 일일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다양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교회는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친하다는 거죠.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요, 내 핸드폰 패턴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친하게 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냥 명함 정도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자, 여기에 나온 14만 4천 명은 어떤 이단 집단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무한한 숫자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 가운데 뭘 새겼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속한 백성이라고 영적인 표시를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과 마귀들은 딱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딱 앉아있는데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굿하는 무당이 갑자기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서 너 가라고. 너 때문에 지금 굿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철저히 새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에 받은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면서 그냥 죽음을 피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기다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세상을 다 팽개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흰옷 입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 십자가 들고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정면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에 그냥 명함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담긴 능력과 권세를 쓸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예전에 박태준 회장이라고 포항제철을 이렇게 사장을 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포항제철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냥 사공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전화가 오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도 말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태준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종이를 한 장 적어줄 텐데 누가 건드리면 이거 내밀라.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카드를 한 장 줬다라는 거예요. 그 카드의 내용이 무엇인가? 박태준 회장이 결정하는 내용은 곧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쓸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쓸 일은 없었다고 해요. 담대함을 얻어서 열심히 포항제철 건설을 하고 지금의 포스코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귀가 기본적으로 뚫지 못하는 1차 보호막이 형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장하고 지켜나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영적인 방탄조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강해서 이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담긴 보혈의 능력이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뉴욕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명도 안 되는 뉴욕 빈민가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년만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전력이 다들 살벌합니다. 막 갱도 있고 과거의 범죄자들도 있고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가정이 깨어진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화요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화요 기도 모임은 뭔가 하면은 저녁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집중 포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이 목사님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바빠서 가정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큰딸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말을 거역하고 가출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 때문에 이 목사님은 안 그래도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쓰러져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보기에도 자기 딸이 막 그렇게 막 밖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술 취해서 막 낮아빠져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모임의 제목을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화요일날 가서 성도들에게 제 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불같이 1시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피가 막히는 성령의 불과 하늘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진짜로 딸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딸이 돌아오자마자 이 목사님 아빠 앞에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엄마 아빠에게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또 묻는 말이 뭔가, 아빠, 지난주 화요일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뒤로 딸이 얘기하기로 화요일 저녁에 자기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다니는데 길거리에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선명한 환상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파멸의 구덩이에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너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딸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옥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딸아,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와
성도들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이 목사님과 전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목사님처럼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시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기도도 주님이 나라를 바꾸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의 능력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주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잘못 올리고 기도하고 선포하다가 혼난 사람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많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품을 딱 잡고 우리가 제사장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갑자기 너네 도대체 뭔데 예수 이름으로 너네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비 오는 날 정말 먼지 안 날 정도로만 딱 맞았다는 거예요. 너 그리고 똑바로 살아! 그리고 꾸지람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관료들 이름에 사칭을 하고 막 다니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걸리면 중범죄잖아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축복이 큰 것만큼 그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 또한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의 첫 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삶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죠.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 어둠과 설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큰 소식이 진실서 열렸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불의에서 떠나는 것,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해도 삶에 불의가 있으면 주의 이름 모독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 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스코틀랜드 교회에 부흥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부흥하는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뭘 기록했는가 하면은 그 부흥의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스코틀랜드 광부들이 석탄을 나를 때에 나귀떼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나귀들이 무거워서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막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나귀들을 막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회 이후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 나귀떼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귀떼들한테 가서 막 끌어안고서 형제여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끊었는지 술집이 다 문을 닫았고, 또 길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경찰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공장마다 슬쩍 훔쳐갔던 공장 물건들을 직공들이 회개하고 나서 다시 다 갖고 되돌려 놓는 바람에 이 물건을 다시 저장해 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었다라는 그 기록이 스코틀랜드 부흥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주의 이름을 묻는 자들이 불의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부흥회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끊고 정리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끊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인재를 잡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불의에서 떠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으로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자기의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인생을 보니까 참 사고를 많이 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요,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형제가 이쁜 자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매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자매가 끄트머리에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말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슬그머리 적금하더니 자매님, 제가 옆에서 기도해 보니까 자매님 오늘 2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병이 나을 거예요. 그 결혼 문제 해결될 겁니다. 자녀가 길이 열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아니에요.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카톡 가운데에 엉뚱한 내용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내가 환상으로 보고서 한 내용을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단톡방에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환상으로 받은 내용 올리기 시작하면 소설 한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그냥 당분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쇠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마음껏 땡깡 부리고 막 문 닫고 막 나가버려도 하나님이 무감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함부로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준비가 될 때까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사울한테 쫓기면서 막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는데도 도망자로 쫓기고 배신당하고 물건 다 잃고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일단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럴 텐데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암만 잘해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해주실 수 있지 그렇게 여기는데 다윗은 총알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해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 짜장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괜찮다는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고 싶은데 다윗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코도 석자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이뻐할 수가 있습니까? 대놓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참고로 하나님은 또한 절대 객관적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 분이세요. 감정이 막 확 튀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주가 좀 욕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면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누가 나를 욕했느냐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가서 멱살을 잡아야죠.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나는 욕먹어도 괜찮지만 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 그러면서 한번 펄펄 뛰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대표적인데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분들 특징이 뭡니까? 다 흥분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막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막 걷게 해주십시오 막 예수님 대답하기도 전에 막 무리로 막 뛰어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막 큰 소리 막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흐뭇하셨을 거예요. 야 저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네. 물론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참 흥분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열이 막 솟구쳐가지고 예수님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번개로 다 때려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는 괜찮다 하시는데 속으로는 예수님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요한에게 여러분 계시를 주신 건 아닙니까? 다윗, 요한, 베드로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그냥 눈 뜨고 못 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을 욕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촌천에서 10만 원 줄 테니 조기 축구에 나서 하루만 뛰어줘 이러면은요, 여러분, 그 클래스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공짜로 와서 본인이 봉사해서 뛰면 떴지, 우리가 10만 원 준다고 해서 와서 뛸 사람입니까? 그건 그의 클래스에 안 맞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절에 그래서 11조 문제가 언급되어진 거예요. 말라기에서 11조를 안 내서 야단 맞은 게 아닙니다. 병든 11조를 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 맞았어. 저주에 가까운 야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는데, 그 당시 11조는 돈이 아니고 가축이나 농산물이었어. 가장 먼저 수확하는 가축이나 농산물 중에서 흠이 없는 것, 품질이 좋은 것, 10마리 양이 있으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그런 한 마리를 이렇게 한 마리를 구분해서 드린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사라지니까 건강한 양을 쓰기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러지기 막 일보 직전에 있는 양을 데려다가 막 목욕을 시키고 막 이게 흠없는 양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양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좋은 양을 받으시는데 이번 한 번은 좀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드린 것이죠. 그렇게 바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11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욕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재능, 시간, 사람은 가장 아깝지만 가장 최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좋은 휴가철에 8월 1, 2, 3일 여러분 피크잖아요.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왜 토요일을 하나님께 부흥회를 드립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이죠. 여러분, 가장 아깝지만 가장 최고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케줄 때 남는 시간에 부흥이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것과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가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흥에 참여하는 건 여러분 응답의 질이 다르고 축복의 종류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내 시간에 11조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은 좀 속에 안 좋은 거 먹지 않고 아침에도 좀 깨끗한 거, 정결한 거, 건강한 거 먹고 아침에 다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거죠. 그날은 양말도 좀 어제 신던 거 신지 말고 새 양말 신고 그러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 기도하실 때만 안 집사님들 막 넥타이 메고 막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자,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야. 우리의 교회의 주제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 성장 전략이나 전도 방법을 별다르게 지시한 적이 없으세요. 그저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말고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선한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되고 느끼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지라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찌 저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인들이 끌려가서 죽으면 그 집의 아이들을 반드시 다른 교인들이 입양을 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잡으면 다른 교인을 불면 살려주겠다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불지 않고 순교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들, 로마 군인들이 먼저 기가 질려버렸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국교가 되기까지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랑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처럼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 응어려진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쪽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서 아이들과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휘국 집사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저는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은혜로 덮은 줄 알았어요.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저분이 누구시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고 이런 분이셨어.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우리가 그런 분에게 짜장면을 얻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서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번에 내가 산 주식이 잘 되겠구나, 코인이 떡상하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번 선거에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우리 애가 반드시 대학에 붙겠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가서 안 되면 막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시는 이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보혈을 모독하는, 즉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예수의 이름을 팔 때 절대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모독하지 않을 것인지를 한번 깊이 필터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끝없는 사랑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높이를 묵상하면서 그 기도에 담긴 세상적인 욕심을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자입니다. 그때부터 기가 막힌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함부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이름의 권능과 축복의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주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주의 인재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그냥 성경의 동화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샘플링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모든 기적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도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직장에도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교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셋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오는 네 가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 받았던 영적인 공격의 10배가 넘는 공격을 목사 때 받았어요. 부목사 때 받았던 공격의 10배가 넘는 공격을 담임 목사가 돼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의 가정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잘못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사단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막을 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이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처소 가운데에 천사로, 천군 천사로 옹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베이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실 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새 방언이 터지게 하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방언이 터진다는 것은 생각의 기도에서 가슴의 기도로 옮겨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그 새 방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능력이요? 보호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사고를 시도 때도 없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호막을 둘러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베푸셨던 그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은 절망 같은 인생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역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러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을 대로 낮아진 것을 다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신 바로 그 대역전의 드라마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계십니다. 인생 일어날 힘도 없이 흘릴 눈물도 없이 말라버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지금 기적과 같은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판도를 바꿔놓을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이 기도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같이 고백하며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노래를 줄지어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그들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름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나 봉인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응답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저주받은 문제들, 내 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피하여 달라고, 예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